옛날에 그 군인사에서 있다 보면 2월 달이나 3월 달 정도가 되면 날이 확 풀렸다가 갑자기 확 얼어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변화무쌍한 날들이 있어요. 막 진눈깨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 완전히 막 얼음판이 되죠. 그럼 이제 구인사에 그 당시에 행사 때가 되거나 그러면 뭐 많이 올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씩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방송에도 되고 이제 방송을 해요. 오늘은 정멸부궁 참배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아주 위험한 부분이니 절대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절대 통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멸부궁 참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계속해요. 그런데 그 하지 말라는 걸 또 묘하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곳을 갔을 때 부처님이 저기를 더 알아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스님들 살살 눈을 속여가지고 가요. 가다가 본인이 아무리 정성을 다 들이고 해도 될 것과 안 될 것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가다가 이제 실적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다리를 삐어. 그럼 다리를 삐면 그때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세상에 신심이 장한 나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지 않나. 어떤 사람은 돌봐주지 않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나를 밀었다 이거예요. 참 갑갑한 일들이 참 많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욕심으로서 세상을 관하면 한두 끝도 없는 어리석음이 함께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똑같은 부분을 줘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뭐로 인해서? 어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업이 두터우면 그게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체를 관하니 다 평등해. 기회는 평등해. 그런데 받아들이는 부분이 업에 따라 받아들이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스스로가 업이 두텁다고 생각하면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부분이 행위가 아닐까. 나라는 마음, 너라는 마음. 우리 이게 철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도 보면 참 재밌는 게 알만한 사람들이 어느 쪽에 섰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도 없이 싸우잖아요. 나 요즘 정치를 보면 그런 것 같아. 좀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참 수준이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 리더. 내가 한번 반장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잘났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 내가 봐도 헷갈려. 똑같이 저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쪽 편이면 무조건 그쪽 편 들고 이쪽 편이면 무조건 이쪽 편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도 겸연적인 시익 웃어요. 아니 웃기려다 하면 양심에도 있는 거죠. 또 끝까지 우기는 놈도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나라는 마음과 너라는 마음의 차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편이었던 게 뒤돌아서면 남의 편이 돼 있고, 그죠? 남의 편이 돼서 이를 갈고 있었던 게 획 돌아서면 우리 편이 돼가지고 또 한 편에 대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 거짓이 난무하고 이선이 난무하고 편가르기가 난무하는 부분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처님이 바라다 봤을 때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없어. 다 거기가 거기야. 우리가 흔히 보면 내가 계속 비유를 많이 하는 게 개미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개미가 죽은 곤충을 알아 물고 가다가 서로 짓거라고 뺏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편 들어요? 에? 누구 편 들어요? 그냥 웃고 말잖아요. 아이고 이 바보들아. 그걸 싸운다고 될 일이냐 그래버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엔 이해가 없어. 우리는 그 부분을 뛰어넘는 부분이 삶에 이미. 그러니까 개미가 바라다 봤을 때 우리는 뭘로 보일까요? 에? 뭘로 보여? 인식의 대상이 아니지.
개미가 봤을 때 우리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개미가 한차게 보이잖아요. 근데 개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거기가 뭐가 달려있어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뺏고 뺏기는. 근데 우리는 그 개미의 생사를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보셨을 때는 그 개미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차별이 없어. 그 생명도 그 생명이고 그 생명도 그 생명이고 어리석음으로 그들을 측은하게 볼 뿐이지 거기에 마음을 내지 않아. 비슷한 사람끼리 찢고 볶는 거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근데 내가 그거 참 의미 없는 일이다. 팥이 익어도 솥안에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 팥이 거꾸로 튀어나가는 게 문제지 깨진 팥이나 안 깨진 팥이나 그것이 그거 아닌가요? 어차피 팥 앙금할 땐 다 깨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를 가르는 부분이. 나라는 마음과 너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애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애증.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증오가 되잖아요. 증오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증오를 하죠. 관심이 없으면 증오를 해야 안 해요? 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 그걸 너무 강하게 집착하니까 아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참 멋있잖아요. 마음을 내지 않는 게 도야. 마음을 내지 않는 게.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 어떤 거? 나한테 잘하는 거에 사랑을 느끼고 나한테 미워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엔 수익고 분노심이 일어난다. 근데 마음을 내지 않으면 고요해. 고요한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도라. 절에 와서도 편 가르지 말고 너도 부처님이 한 마음이면 그만큼으로 인정해주고 나도 내고 있다면 그 소위 긍정적인 그 부분만 보고 찬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한번 내보자. 그러면 고요한 절이 돼. 근데 똑같은 부분인데도 네가 하면 열받고 내가 하면 그 소위 당연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마음으로 가는 것 자체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나라는 마음, 너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차별이 없으며 차별이 없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요 마음을 배워야 돼. 요 마음을. 차별이 없는 마음. 나는 탐내고 집착함이 없고 막힘도 걸림도 없어. 탐냄이 없고 집착이 없어. 탐심이 있으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가장 잘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잘 이루는 사람이 목표를 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밤새도록 부르고 앉았으면 생기는 게 있어 없어? 난 밤새도록 불러도 아무것도 안 생기던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일어서서 나로 돌아갈 때는 참 뭔가 진기한 행복이 거기에 있거든요. 잘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뭔가 마음에 꽉 찬 느낌 같은 게 나한테 와. 왜? 목표를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탐심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놨다는 얘기예요. 비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을 밤새도록 부르고 난 이후에 잠깐 동안 느끼는 그 쾌감은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마음일 수 있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기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 기도라고 하는 게 부처님에게 뭘 갈구하는 부분이 아닌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는 부분으로.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어. 그냥 고요해. 차별을 구하지 않아.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수행의 묘미고 기도의 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렵나요? 너무 쉽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항상 일체를 위해 평등히 법을 설하되 한 사람을 위해 하듯
대중에게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설이라는 자체는 항상 일체를 위해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법을 설하는 부분의 내용은 마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듯 한다. 한 사람을 위해서. 뭔 얘기예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법은 차별이 없어.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모두의 니르바나 열반을 위해서 그렇게 설해진다는 거죠. 일상일미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오는 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넌 이쁘니까 요거 먹어라, 너는 들떨어졌으니까 요거 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맛으로 비를 내리는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항상 법만을 설하여 일찍부터 다른 일은 없어서 가고 오고 앉고 섬에 지칠 줄 몰라. 부처님 법은 지칠 줄을 몰라. 가고 오고 앉고 섬에 지칠 줄을 몰라서 세간을 충족시킴이 비가 두루 적시듯 하였느니라. 귀하거나 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계를 지키거나 계를 깨트리거나 유의를 갖추니나 갖추지 못하니나 정견이거나 사견이거나 근기가 총명하거나 근기가 둔하거나 간에 비가 평등하게 적시듯 법비를 내리되 게을러 피곤함이 없느니라. 이게 부처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앞에서 우리가 방편법에서 나왔던 부분이 개의성불도라고 하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개의성불도의 내용을 보면 그냥 손만 흔들어도 그게 불법의 시작이야. 개의성불도. 이미 도를 마쳤느니라. 부처님에게 엎드려서 열심히 절을 해도 개의성불도라.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갈고를 해도 개의성불도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모든 부분이 다 부처님을 향한 부처님 가르침을 채우는 도를 이루는 행위일 수 있으나 그 크기는 같지 않죠. 그 마음을 낸 건 같아.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낸 것은 칭송할 만해. 그건 크고 적음의 차이가 없어. 그런데 본인이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는 부분이 행위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 큰 길에서 저 서부경찰서 저 큰 길에서 손만 이렇게 흔들고 간 사람하고 내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부처님 도량에 가서 삼배를 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그리고 내가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정말 부처님 제자로서 어긋남이 없는 부분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갖추고 간 사람하고 복을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더 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농사를 다르게 지었다. 부처님은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잖아요. 개를 지키거나 개를 깨트리거나 부처님이 차별이 없어. 개를 지킨 사람에게도 개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개를 지켰으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말하다는 부분은 부처님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런 얘기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불교는 남이 나를 기억해 주는 부분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건 신경 쓸 게 없어. 남이 기억해 주는 부분은 본인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 뭐만 기억하면 돼? 지 것만 제일 기억하면 돼. 근데 지 거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되는 게 아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기억이 되놔야 안 되는 거예요. 예? 골라서 기억할 수 있는 재주를 가졌거든.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세상은요 묘하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기억이 나는 게 나예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업. 그게 업이란 말이죠. 그게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요. 누에고추가
지가 뽑은 실로 저를 감듯이 내 생각으로 얼룩진 부분이 미래를 나를 얽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는 보면 그걸 차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귀하거나 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계를 지키거나 계를 깨뜨렸거나. 계를 지키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도 그 차별이 없어. 셀프기 때문에.